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전 시간에 우리가 세 개를 봤습니다. 세 개. 자, 그러면 복습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세 개를 봤는데 책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고 첫 번째 시간은 뭐 했습니까? 예? 진리의 띠. 진리의 띠. 제가 헷갈립니다. 띠. 두 번째는 의의 고심경, 의의 방패. 세 번째는 이거 좀 좀 길죠,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 세 개였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믿음의 방패에 용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 용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6절 말씀에서 이거 들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를 들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이 불화살, 이 믿음의 방패의 용도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용도로 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에베소서라는 이 강해 책을 내셨는데, 그게 보면 이분이 요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세 개, 앞에 세 개, 그것과 믿음의 방패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전신갑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앞에 우리가 보았던 거 그 세 개는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 믿음의 방패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에 세 개는, 이분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앞에 세 개는 have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have가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다, 가지다, 이런 거예요.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거, 이걸 hav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뒤에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 믿음, 이게 속성인 믿음인 방패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거는 믿음의 방패는 테이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세 개 이야기한 것,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호심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인치어 주신 그거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거, 보기 좋은 그 모습, 그거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ave를 썼고, 믿음의 방패, 이거는 take를 썼는데, 요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데, 때때로 이 믿음을 놓는데요. 때때로 믿음을 이렇게 놓칠 때가 있대요. 본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놓을 때도 있고, 잠깐 내려놓을 때도 있고, 상황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거는 테이크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집어들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세 개는 여러분, 이 용사가, 이 군병이 쉬는 시간에 이거 세 개는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도 안 되고요, 허리띠를 클러도 안 되고요, 의의 흉배를 내려놓아도 안 되는 거예요. 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는 쉴 때 이렇게 저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have와 take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 세 개는 쉴 때도 늘 착용해야 되는 거지만, 방패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려놓고 있었는데 만약에 불화살이 싹 날아오는 게 보이면 그걸 들어서 딱 막으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잠깐 내려놨다가도 믿음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을 다시 딱 잡아들고 그 불화살을 탁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화살이 보이면 그걸 내려놓았던 믿음을 탁 들어서 막으면 되는데, 요게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요 불화살이 탁 날아오는 거, 요걸 이제 요게 안 보이니까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을 때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내려놓고 잠시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런 적들의 공격들이 보이면 그걸 들어서 막으면 되는데 요 공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곁에 두되 이걸 손에 놓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곁에 두되 손에 놓지는 말아라. 늘 긴장하고 있어라. 혹시 어디에서 불화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늘 긴장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군들도 전쟁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군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들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방패를 들어요. 근데 이 방패를 어떻게 드는가 하면 방패를 들 때 이 앞에 물칠을 한다고 한답니다. 물칠을 해서 물에 이렇게 적셔서 불화살이 날아와도 그 방패가 타지 않도록, 불이 번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물칠을 이렇게 준비를 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는 그 모습을 근신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공격을, 우는 사자의 공격을 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도 그 방패에 물을 묻히는 모습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방패를 들고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에 물칠을 하는, 불화살이 들어와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작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화살이 와도 이거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 밖에서도 이게 작동이 돼야지만 이게 불화살이 공격에서 막아낼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불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불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날아갑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이 많이 갑니까? 그럼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불화살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막 불화살이 우리에게 막 날아올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밖에서도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 누이들이 상심해 있죠.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습니까? 특별히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상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이 산다는 말입니까? 죽은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산다는 말 맞습니까? 산다는 말이죠. 맞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르다가 딱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딱 뭐라고 하는 거면,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 가운데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라고 했으니까, 아, 오빠가 살아나겠구나, 요 이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요 말 안에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는 오빠가 이제 살아나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같이 그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 무덤으로 이렇게 갑니다. 무덤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며칠요? 나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예요. 4일이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 돌로 무덤도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냄새가 벌써, 썩은 냄새가 이렇게 술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돌을 치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째입니다. 냄새가 불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인가요, 여러분? 그냥 헛심 쓰지 마시고 예수님 벌써 죽었습니다. 헛심 쓰지 마시고 괜한데 그냥 힘 빼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요 무덤가에 오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조금 전에는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딱 와서 돌무더기를 딱 보고 냄새를 딱 받아보니까 아하 이거 안 된다. 죽었다. 뭐 예수님도 별 수 없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괜히 괜한 짓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믿음과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차이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여러분 무덤 앞에 딱 서니까 냄새가 풀풀 나는 걸 딱 맡으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게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그 세상이 정말 무덤가라도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시체 앞이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작동이 안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 거죠. 불화살이 막 날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더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더 이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횟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잘 이제 되냐 이 말이죠. 불화살이 여러분 한 개만 슝 날아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막 소낙비처럼 막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그럼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개를 딱 들고 있어도 소낙비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 이 불화살을 향해서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스크럼을 이렇게 짜야 돼요. 내 거 하나만 딱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걸 가지고 붙이고 또 붙이고 위에도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 서로 믿음을 가지고 공유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죠. 바로 하나의 방패로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스크럼을 짜서 여러분 나는 앞을 막고 있고 나는 앞을 막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불화살이 옆에서 훅 날아와요.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딱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걸 가지고 자기도 거기 안에 들어있을 수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또 누가 또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는 죽어라 나는 산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왜 여러분 여기에서 불화살이라고 그랬을까요? 불화살. 화살은 많이 죽여봐야 화살은 한 대로 2명밖에 못 죽여요. 많이 죽여봤자 그죠? 그 화살 길이만큼 세게 당기면 한 명 관통하고 뒤에 있는 한 명까지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화살은. 근데 불화살은 안 그래요, 여러분. 불화살은 내가 막지 못하면 나도 죽지만 가족이 다 죽어요. 건물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막아주고 너도 막아주고 서로 막아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들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불화살 쏘지 않아요. 한 명 죽이기 위해서 다 많은 사람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 건물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음의 방패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하는 것 이게 서로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곁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곁대어 주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내 부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방패 딱 대주는데, 내 믿음의 방패 대주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그죠? 안 어렵죠? 내가 내 남편 지키기 위해서 내 방패에 딱 대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형제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방패 딱 이렇게 대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자매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방패 딱 대주는데,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그거 보고 또 누가 와서 또 옆에 또 대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불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밖으로 드러내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 믿음 안에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 믿음 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한번 표현해봐라. 행위로 네가 믿음 있음을 드러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믿음이 있다 하고 행치 않으면 그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가 그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너 행위를 통하여서 한번 그 믿음의 크기를 드러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대주는 거, 스크럼을 짜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그게 세상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이렇게 여러분 상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탁 막아줬더니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또 있네. 또 내가 또 저 사람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저런 은혜가 또 나한테도 또 이렇게 주어지네. 이렇게 서로 은혜를 같이 경험하며 공유하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믿음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제자들도 어려웠어요. 제자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될 터인데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돌아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에 누가 와서 니한테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7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7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용서를 해주십시오. 용서를 해줘라. 네가 와서 내가 회개한다 라고 이렇게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네가 용서해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와서 너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놓고 뒤로 가서 또 잘못하고 또 와가지고 내가 미안했다. 그러놓고 또 뒤로 가서 또 하고 또 왔어요. 또 와서 내가 미안하다. 이분만 용서해줘라. 용서해줬는데 또 가서 또 와서 7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번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결국은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 용서해줘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그죠? 제자들이니까. 그죠? 제자들이 용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장 4절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내가 믿고 있는 거는 돼요. 믿고 있는 건 되는데 그걸 진짜 용서로 드러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를 딱 이 밖으로 딱 드러내고 감싸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도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게 이만큼 어려워요.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하나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뭐 이것도 못 고치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상황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 힘들어해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못 고치더라. 뭐 이러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아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 건 할 수 있어요. 믿는 건 할 수 있는데 아들이 낳았다고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밖으로 탁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바로 믿습니다라는 것과 여러분 믿음의 행위 요 사이 이게 여러분 이게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버지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애기 낫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믿는 것과 믿음이 막 표현되는 거, 이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꼭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여러분 다시 잡기가 힘든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래서 꼭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들고 있으면서 자꾸 근신하여 깨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서 불화살이 어디로 오고 있는지 그거 보면서 자꾸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게 믿음과 믿음의 행위,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갈등 많이 하시죠. 내가 어느 만큼 용서해야 되고, 내가 어느 만큼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어느 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죠. 이런 고민들, 갈등들 우리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똑같은 갈등을 제자들도 했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했고,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도 다 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방패 꼭 들고 우리가 믿는 만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